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내가 밤새도록 뒤척이더니 멍하니 앉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나 인생을 잘못 산 것 아닌가? 아니면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그때 남편들은 일단 긴장해야 합니다. 말을 하실 때 한 번 생각할 거 두 번 생각해야 되고요. 방에서 걸을 때 콩콩 소리가 안 나게 발 뒤꿈치를 좀 들고 조심스럽게 다녀야 되죠. 인생에 고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 고비를 만나게 되면 갑자기 불현듯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죠.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에요. 마음이 평안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게 마음이 마비되어 있어서 느끼지를 못했던 거죠. 얼굴은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울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서로 오가는 말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사건들을 만나서 그 사건 사이를 헤집고 나오면서 들리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신경을 쓰고 그 사건에 전념하다 보면 정작 들어야 할 소리, 내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나의 내면의 소리는 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인생과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인생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때를 만납니다. 열심히 걸어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막다른 골목이에요. 뒤돌아보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너무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 모두는 인생을 열심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지요. 그러면 열심히 산다는 것은 행복하게 산다는 건가요? 열심히 사는 것과 행복과는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부지런함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불태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이 질문 안에는 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삶이 중요하다, 이 땅에 살면서 진지한 삶을 살아나겠다 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말씀에 너무나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 있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에게 마음이 가십니까? 저는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마음이 갑니다. 너무 안쓰러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딱하잖아요. 딱한 이유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 안에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죠. 이 비유에서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게으른 종이다. 맞습니다. 충분히 동의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한 종입니까? 세상 물정을 몰라서 자기가 가진 그 어마어마한 액수를 감당하지 못해서 땅에 묻었어요. 이게 악한 일입니까? 이 달란트가 이 순금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20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종은 수중에 얼마가 있습니까? 100억이 있어요. 근데 이 100억을 가지고 대뜸 장사를 합니다. 마음은 어떡합니까? 그 돈을 홀랑 다 날려버리면 어떡합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굉장히 무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안전하게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만약에 이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5달란트 받은 종이 무모하게 행동한 것일 수 있죠. 이 달란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내가 가진 달란트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내 인생의 총체성,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인생의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기회, 모든 관계, 내 삶을 채우고 있는 모든 은혜, 이것이 달란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달란트는, 그것이 달란트라고 한다면 5달란트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100달란트도 부족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오버뷰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망 효과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프랭크 화이트라는 미국 작가가 처음 쓴 말인데요. 이 프랭크 화이트가 우주 비행사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터뷰를 했냐? 우주 비행을 가기 전에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인터뷰를 하고, 또 우주 비행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온 이 비행사들을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두 가지 인터뷰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선을 타고 쫙 우주에 날아가가지고 광활하게 펼쳐진 우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구를 봐요. 우주의 크기에 비해서 지구는 얼마나 작습니까? 티끌만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겸손함을 배워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겸손한 마음만 느끼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쫙 둘러보니까 생명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척박한 사막과도 같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그 작은 티끌 같은 그 지구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기적이죠. 이 기적적인 생명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이 작음 안에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더 사랑한다는 말이죠. 더 아낀다는 말이죠. 믿음의 과정을 우리는 이 오버뷰 이펙트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과정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을 조금씩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관점이 점점 넓어집니다. 신앙이란
어쩌면 우리의 인식의 지평이 점점 확대되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 살면서 집착했던 것, 내가 가지길 원했던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좁은 시선 속에서만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느끼면서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점점 넓어지지요. 이 땅에서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인식의 지평이 넓어진다는 거지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조금씩 올라가서 더 넓은 지평선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멀리 보게 되죠. 그리고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된다는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예외 없이 이 오버뷰 이펙트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40년을 광야를 방황했죠. 그 백성들을 손수 다 이끌고 왔습니다.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부릅니까? 느보산 꼭대기로 불러내십니다. 느보산에 올라서 앞에 펼쳐진 그 가나안을 사방팔방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충격 아닙니까? 모세야말로 출애굽의 주인공 아니에요. 모세가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대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리고 느보산에서 내려와서 그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교합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좌절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가 있고 백성들에 향한 축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큰 임무, 막중한 임무를 맡기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까지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내 삶이 여기까지가 종착역이라고 해도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살려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산에 올라서 우리의 삶의 정경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느보산, 믿음의 모리아산. 여기에 올라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회를 새롭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 말은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님, 당신은 마음이 굳으신 분입니다.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이것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의 것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런데 이 기회를 강요라고 느끼는 거예요. 의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가 받은 이 생명, 이 시간, 이 기회 반짝반짝 빛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가꿔야죠. 내 삶 속에 생명이 움트는 기운을 느낄 때 우리는 전율하죠. 그 작은 새싹들이 올라올 때 그걸 손으로 만지면 행복해합니다. 줄기가 뻗어나가고 가지가 무성해지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 종은 지금 두렵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두렵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불안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않습니다. 은혜를 계산하고 있죠. 주인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 아무 수고도 않고 이윤만 챙기려는 그런 나쁜 주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주인이 어떻게 대답하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어두운 곳으로 쫓겨갑니다. 어두움의 공간, 실패의 공간, 외로움, 고독의 공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장소지요.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이 다른 사람입니까? 달란트 비유는 개별적인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해요. 그 말은 우리가 모두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을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의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그냥 허비하며 낭비하며 산 적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죠. 늘 수동적이고 늘 불안하고 늘 방어적으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어두운 곳에서 일을 가는 시간, 어두움에 내쫓긴 시간, 남의 탓을 하는 시간, 불안에 떠는 시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자주 요동칩니까? 어떤 때는 내가 5달란트 받은 것처럼 열정적으로 불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 돌아보면 내 인생은 1달란트도 못 받은 것 같아요.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5달란트의 마음에서 1달란트의 마음으로 그냥 급락해버리죠. 자신감이 사라지고요,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오늘 나오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여기 나오는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은 내 마음에 공존하고 있는 나의 마음들입니다. 주변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자꾸 가라앉죠. 어두운 데로 빠져듭니다. 일을 가는 시간, 바들바들 떠는 시간으로 우리는 자꾸 매몰돼요. 그런데 그 바닥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생각합니다. 묵상하게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삶에 어두움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비로소 인생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우리의 삶이 승승가도를 걸을 때는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죠. 당장 달려가기도 바쁘거든요. 그런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떨어지고 낙담하고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제서야 인생과 마주하게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심장박동 소리를 그제서야 듣기 시작하죠. 진정한 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곳에 처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하죠. 그 말은 어두운 그곳에 우리의 어두운 인생 속에 소명을 밝혀주십니다. 에브라함 매슬로우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려면 음악가는 음악을 만들고 미술가는 그림을 그리고 시인은 시를 써야 한다. 참 멋진 말이죠. 나의 본성이 피어나야 한다는 말이죠. 내 삶 속에, 내가 경험하는 시간 속에 마치 꽃이 피듯이 나의 본성이 피어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철학자 니체는요, 인생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낙타의 인생, 또 사자의 인생, 그리고 어린아이의 인생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그 유명한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의 그 중심 요지 아닙니까? 낙타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조건 참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참아내요. 그 거친 사막, 끝없이 펼쳐지는 사막, 뜨거운 햇볕 아래서 낙타는 타박 걸어갑니다. 모래 폭풍이 아무리 불을 쳐도, 아무리 뜨겁게 태양이 내리쳐도 타박 걸어요. 낙타의 인생의 핵심은 인내지요. 무조건 참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인내로만 점철되어 있으면 후회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도약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자의 정신. 사자는 용맹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돌파해내지요. 그래서 이 낙타의 정신에 있는 사람이 사자의 정신으로 넘어가려 할 때 아주 그 고뇌에 빠집니다. 어떤 고뇌일까요? 직장 생활을 평생 하던 사람이 고민합니다. 사표를 내고 이 직장 그냥 때려치고 세계 여행을 떠나봐야겠다. 그래서 세계 여행을 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젊은 사자는 직장을 잃고 중년의 사자는 재취업을 아마 못하겠지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사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너무 따분해. 그래서 세계 여행으로 모든 것을 쏟아 붓자. 이것이 용맹함인가요? 인생의 목표가 세계 여행이라는 것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사자의 정신으로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창조적인 정신을 가진 어린아이의 정신으로 넘어가야 하지요. 실패했어도 금방 다시 일어나는 마음, 울더라도 금방 다시 웃을 수 있는 마음, 쓰러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는 마음, 다시 새롭게 뭔가에 매진할 수 있는 마음, 지치지 않는 마음, 늘 새롭게 창조적인 걸 생각해내는 마음,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 아닙니까? 달란트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바로 내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소중한 달란트,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사장되고 있습니까? 내가 가져야 하는 것들,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도전하지 않죠. 우리 안에 있는 소명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믿음 있는데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될 것 없는데 뭘 더 한단 말인가?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이 간장종지만한 나의 욕심 안에만 담아두려는 거죠. 이기적인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시 풍요롭게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분은 소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명이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세상의 절실한 요구가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 그 지점이 소명의 지점이라는 거예요. 소명은 사실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달려가는 어떤 지점이 아니라 소명은 선물입니다. 어느덧 돌아보니까 내 삶 속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어졌을 때 보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소명을 생각할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필요에 나는 어떤 식으로 접합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죠. 인생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 그때 들려지는 소리는 낙타의 발걸음 소리만이 아닙니다. 사자의 포효 소리만은 아니죠. 그리고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만도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죠. 나의 능력과 자질이 아무리 모자라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필요를 보게 하세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귀를 열게 하셔서 세상이 흘리는 신음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의 결정적인 차이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주인이 이런 말을 하죠.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의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자신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이 번지고 번져서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주인의 기쁨에까지 도달해요. 주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주인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나의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세상의 요구와 맞아질 때, 여기서 융합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죠. 그래서 더 근원적인 기쁨, 더 거룩한 기쁨,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근원적인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달려갈 때의 행동을 보세요.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소리 지릅니다. 들떠서 주인에게 다가가지요. 뛰어갑니다. 희열이 느껴지는 거죠. 5달란트를,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그 마음에 어떤 주저함도 없이 마치 벼랑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불태우죠. 벼랑에서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면 추락입니다. 그건 공포지요. 그런데 벼랑 위에 떨어질 때 번지 점프를 하면 그게 추락입니까? 즐거움입니다.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죠.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의 요구 앞에서 나의 인생을 던질 때 그때 누가 붙잡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지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희열을 느끼게 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보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인생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야 해서 그 안에서 내가 발견하여야 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진정한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